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인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의 과정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유혹, 템테이션의 과정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유혹, 시험을 받지 않으면서 살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험을 피해 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으로 쓰이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경험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보는데, 이제 결승전을 보는데, 그 결승전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존 기도해라라고 이러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농구 경기만 끝나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라라는 마음이 부어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끝나면 30분, 아니 이거 끝나면 내가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것만 보고 할게요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농구 경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비어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농구 경기를 보는 그 시간을 나에게 주기를 원했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간, 그 농구 경기 보는 그 짧은 시간을 나에게 주면 줄 수 없었겠니? 그 마음의 감동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이따 봐라, 기도를 좀 이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봐라. 지금 너가 피곤하잖아, 조금만 쉬었다가 해. 지금 네가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마, 조금만 쉬었다가 해. 네 몸이 평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선순위의 부분, 앞에 반드시 세워야 할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여기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계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귀가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떡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고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떡도 필요하다라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너가 먹지 못했지 않니? 40일 동안 너가 배가 고프고 굶주렸지 않니? 저기 보이는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너의 배를 채우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 과정의 절박한 문제,
너희 가정의 어려운 문제,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큰 문제, 너희 가정의 지금 가장 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삶의 관계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말씀 앞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40일 금식한 후에 떡은 생명처럼 보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시선을 고정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찾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황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속의 중요한 요점은 마귀는 우리의 모든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 아닌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을 앞서 세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 언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말씀 생활을 잘 하지 않고 느슨하게 생활할 때에 시험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기도하셨고 나서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시험이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임한 후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은혜 받고 나면 시험이 안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은혜 받는 날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날이면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작은 말다툼 하나로 우리의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은혜 받았다고 안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간직하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든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하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의 그 급박한 상황,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직시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말씀이 더 중요해라고.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능력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묶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어서 그 말씀보다 앞선 현실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걱정하며 시험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서 말씀보다 시험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의 상황보다 앞서서 두게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잠기도록,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잠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움의 세력을 묶는 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빙산 밑에 흐르는 해류와 때문입니다. 여러분, 빙산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빙산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보이는 부분이 빙산이고 나머지 큰 덩이가 바다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윗부분에 보이는 작은 저 빙산은 나머지 그 큰 빙산의 10분의 1밖에 되어지지. 빙산이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작아 보이지만 바다 속에 어마어마한 저 얼음 덩어리가 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빙산은 육지에 붙어 있는 얼음 덩어리가 육지에서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그 얼음 덩어리가 바다를 표류하면서 떠다니는 것이 바로 빙산입니다. 그런데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실제 크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 작은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 채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바다 속에 들어가져 있는 저 부분이 나머지 10분의 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맣게 보일지라도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그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빙산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빙산, 그것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수면 밑에 거대한 바다의 흐름이 저 빙산을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류는 보이지 않는 10분의 9의 큰 덩어리를 움직여서 눈에 보이는 빙산이 마치 눈에 보이는 빙산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빙산이 움직이는 방향과 빙산이 움직이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해류라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해류의 힘에 따라서 빙산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산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빙산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곳엔 큰 집채만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빙산 위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파도가 덮친다 할지라도 빙산의 움직임에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쳐들어 할지라도 이 빙산을 움직이는 것은 위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바다 밑에서 물을 흘러보내고 있는 해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위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빙산을 움직이는 것은 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빙산 밑에 흐르고 있는 바다의 강력한 해류가 이 빙산을 끌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빙산 속에 그 폭풍을 가르고 해류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지로 향하여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해류가 원하는 속도대로 해류의 방향대로 움직여 가는 것, 빙산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빙산과 같은 존재다. 마치 해류를 타고 빙산에 흘러가게 되었을 때에 그 방향이 아무리 위에서 부는 태풍이나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급박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태풍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잠그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류에 따라 오늘 내 집안에 불고 있는 어떠한 폭풍도, 어떠한 비바람도, 어떠한 것도 해류를 뚫지 못한다. 해류가 원하는 목적대로, 해류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류가 원하는 속도대로 빙산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폭풍우도 태풍도 이 빙산을, 아무리 강력한 집채만한 바람도 이 빙산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 빙산의 대부분은 그 몸이 바다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해류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잠그어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현장에서 수많은 가정의 문제, 수많은 급박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태풍과 같은 크나큰 그 문제들이 아무리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몸을 잠그어 있으면 이 빙산처럼 그 환경이 이 빙산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인 해류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류가 끌고 가고 그 해류가 가는 속도대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속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망가뜨릴 만한 큰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 내린 이 해류인 빙산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끔 하여서 아무런 환경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이 빙산처럼 뿌리 내리고 몸을 담그어서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거룩한 복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잘 아실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 그가 처음 사명을 깨닫고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느냐면 시편 6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장애와 저지선을 뚫고 고아원을 어떻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조지 뮬러가 내일 우유가 떨어진 날, 내일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는 날, 집채만한 파도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3,000명 되어지는 이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실어 놓으면 그 해류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인 어림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태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건강의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인 태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의 태풍을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집채만한 파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채만한 파도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 앞에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해류에 담구어서, 그리고 그리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더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태풍을 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 일반적인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를 말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울 때에 이것이 능력의 내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씀을 비유하자면 이 로고스는 저수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 차 있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수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수지에 있는 그냥 있는 그 물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을 통하여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의 물을 관을 타고 쭉 내려와서 우리 집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수도로 연결되어져서 수도 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틀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 안에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저수지의 물이라면 레마의 물은 내 몸 안에 들어온 물이 레마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있는데 유독 오늘 이 주일 6월 2일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수도관을 연결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연결하여 주셔서 유독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목마름에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계시는 그 말씀, 그 물이 무엇이냐?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의 삶 속에서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관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들어와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느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슴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삶으로 돌아서게끔 만들어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요, 이 레마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고 내 삶의 방향을 틀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가는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말.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가 진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 언제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머릿속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예레미야의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그날 관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그 관을 타고 예레미야의 심령을 터치하시니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제사장이어야 했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다니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마다 통곡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언하며 선지자가 된 이유가 바로 머릿속에 있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지면서 그의 선지자적 사명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히포네세이라는 단어입니다. 히포네세이라는 단어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말로 적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언제 들었습니까? 지금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그 말씀은 지금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히포네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가운데 닭이 우니까 적용되어졌던 거예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마음에 적용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슬퍼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통곡하고 울더라. 똑같은 말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히포네세에 적용케 하시니까 내 마음을 찢고 들어오시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떨어내게 하시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깎아내게 하시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찔러 쪼개어 주셔서 영적인 고통이 마음의 심령의 골수와 찔러 쪼개지는 아픔과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지기 때문에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묻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나님의 스타일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는 내가 미워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말에는 정신이 있고 그 말한 사람의 스타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면 사탄이 틈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세상의 방법과 역행하는 방법이지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농사를 짓는데 그 장로님의 논이 가장 위쪽에 논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계단식의 논들이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장로님이 매일 아침 일찍 가서 그 논에 물을 댑니다. 경운기에다가 호수를 연결해서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논에다가 물을 댑니다. 반나절 정도가 지나면 그 논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동네 이 반나절 정도 지나면 차게 되었으면 가득 차게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물을 대고 가면 그 밑에 밭의 주인이 와서 그 장로님의 논에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물을 자기 논으로 싹 다 뺍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하는 짓이 얄미우니까 그 장로님께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버릇 좀 고쳐주도록 우리가 혼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아니 멍석말이라도 막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다음 날은 장로님 논에 물을 먼저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논에 물을 먼저 대어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도 그렇게 했습니다. 3일째, 4일째, 일주일째를
밑에 있는 그 사람 눈에 먼저 물을 대고 장로님 눈에 물을 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그 사람이 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다니는 교회 제가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은 한 뼘 맞으니까 또 다른 뺨을 내놓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타일로 가면 사탄이 틈타지.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이 장로님 눈에 물 먼저 대고 자기 눈에 물을 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면 하늘문이 열린다. 사방이 닫히고 폭풍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폭풍우를 가르고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이 여러분 가정에 불고 있습니까? 그 폭풍이 집채만한 파도를 몰고 와서 우리 집을 마치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들을 열어 가실 거다라는, 그때 사방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떡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같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담궈두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해류가 빙산인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속도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폭풍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담아두어서 간직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대적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했던 말씀 뱉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뱉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땅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두가 쓰러져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